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는 자의 축복.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의 축복.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어제 광고가 있었죠. 속복. 예. 어제 광고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속보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말씀처럼 저도요 주일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기다려졌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두 아들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탕자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탕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호랑방탕한 자녀까지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이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탕자, 돌아온 탕자 그럽니다. 예, 보통 탕자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적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일관되게 그 말씀만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처음 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100마리의 양이 산에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온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을 뜯도록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하여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 적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미국에서는 달러, 일본은 엔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원. 이 드라크마는 달러의 이 화폐 단위예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논다네. 오히려 한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잔치를 한다는 것이. 그럴지라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주인의 모습, 이것이 정말로 주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탕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기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사는 것이 탕자요. 그래서 아버지 내게 나눠줄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얼마나 자기 이기심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염려할까, 가족에게 얼마나 누가 될까, 근심이 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것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감사가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힘과 능력, 지혜만 의지하는 이것이 탕자인데, 이 탕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탕자가 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어리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막 소를 잡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25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큰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내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막 기생 들어오고 막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동생을 뭐가 이쁘다고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그러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닭대가리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하나님 이 재산을 다 들어먹은 이 내 동생 못돼 먹은 그놈이 왔는데 소를 잡아줍니까?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저는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했어요. 아,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큰아들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내 욕심껏 뭘 해보자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어디 가서 들어먹은 것도 없고 말썽 피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큰아들과 같은 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큰아들이 아닌 거예요. 작은 아들을 배경으로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적고 있는데, 이 탕자의 마음이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시간 순간순간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길을 돌리고 세상 바라보고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의 지나온 삶이 내 힘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가 착각했던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욕심내고 막 무례했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 이것이 내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탕자, 저는 못됐네, 저는 싸가지 없네, 그럴 것이 아니요. 그럴수록 나는 내가 그렇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은요, 만족할 줄 몰랐어요. 아담은 만족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류의 최초로 지으셨고 모든 이름도 다 짓게 아담에게 하셨거든요. 이게 사람이다, 동물이다, 호랑이다, 나무다, 물이다, 풀이다, 이런 모든 것을 아담이 지었어요. 곤충의 이름 하나까지도, 하다못해 오리, 닭의 이름까지도, 할렐루야. 고래, 상어 이런 거 하나까지도, 붕어 하나까지도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IQ는 수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암수 한 상씩을 지었는데 아담에게는요 혼자 이 독신으로 지었거든. 하나님이 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부족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만족해. 그러나 아담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만족할 줄 몰랐어요. 이 아담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모습.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선악과 범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 왜 뱀의 모습으로 이 사탄에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딱 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뱀이 알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너도 지혜롭게 돼.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저거 먹지 말랬는데,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기분 나쁘네. 아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왜 저것을 먹지 말랬지?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네? 나도 먹어봐야지. 눈이 더 밝아져야지.
아담은 이런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도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좌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지고 그 통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쳐서 내쫓은 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내쫓을 때 그 사탄, 그 누구입니까? 그 처음에 루시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가장 뛰어난 천사였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루시엘을 따르던 이 천사들까지도 함께 쫓아나가면서 그 악한 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을 따랐던 그 악한 마귀들, 이것들이 지금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죄 있는 자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잘못된 생각을 주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도 선악과의 범죄를 지은다. 할렐루야. 사탄과 같은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에게 무슨 역할이 올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다윗 왕자가 탐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 그랬어요. 나를 반역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살려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도요, 그 다윗을 섬기는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하늘 심판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대역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질서에 어긋나는 그것을 사람은 살리려고 용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는 그를 처단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낼 때 모든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탕자가 왜 밖에 나가서 왜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질서에 어긋났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이 누구다? 나의 모습이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이 나와 더불어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생이 글러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제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때 저주가 임했어요. 무슨 저주가 임했느냐?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어요. 남자에게는 땀 흘리며 일하는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땀을 흘리는 이런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을 때 그때의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때 흘리는 땀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땅에 가시남부와 엉겅퀴가 있었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땀 흘리는 고통, 이 죄를 짓고 나서 땀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이건 뭐냐? 이 죄값으로 땅이 파괴되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들이 핥히고 상처나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이고, 그런 것에서 주어지는 이 형벌의 땀, 고난의 땀이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남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감사로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거든. 그래? 너 잘 만났다. 너 고통 좀 받아봐. 그러면서 축복받아야 될 이 해산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은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엄청난 이 무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탕자가 마찬가지예요. 이 불의한 대가는 어땠습니까? 집을 나갔지요.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응? 여기 안산에서 아버지 저 재산을 주세요. 아니 여기 저기 이 무슨 아파트요? 이 앞에 대림 아파트에서 저쪽에 무슨 아파트로 간 것이 빌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부산으로 갔대요. 아버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재산 많고 회장이라던 명예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할 일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돼지 똥을 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따랐어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럼에 따랐어요. 아, 회장님 골프 한번 치러 갈까요? 어디 음식 맛이 기가 막히다는데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가십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따라던 사람들이 이게 돼지나 치고 돼지똥이나 치우고 이렇게 바짝 쫄딱 망했다 소리 들으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하면 전화도 꺼놓고 받지도 않아요. 이 탕자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냥 돈을 막 쓸 때는 오빠 하면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서로가 팔짱 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던 것들이 아무도 이 탕자에게 아는 척도 않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아멘.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예, 잠언서 16장에서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탕자처럼 내 욕심, 내 계획, 여러분 이거 절대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탕자였는데, 정말로 죄가 많은 탕자였는데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탕자가 지혜로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재산을 잃었어요.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이 짓밟혔고 배신당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재산도 없잖아요. 돼지똥을 치우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굴욕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만족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집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그때가 내게 최고 만족하고 기뻤던 때인데 왜 하나님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지?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때 내가 왜 사람들에게 힘드는 삶을 살지 못했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잘한 것은 막 자랑을 하고요, 잘못된 것은 남 탓을 합니다. 핑계대고 변명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이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탕자의 모습이라면 그때 내가 아무개한테 쏘가가지고 내가 헷가닥했어. 그때 내가 그놈만 안 따라갔어도 망하지 않았을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데 탕자는 어때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필 그때 불경기였어. 나는 정말 치질이 운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돈 빌려가고 외상 지고 오더니 외상값도 안 갚았네. 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도 맞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보증을 섰는데 내가 잘못 썼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방종을 떨었어. 아버지 집을 내가 잘못 나왔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탕자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2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돼요. 나를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너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김상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계셨던 머리가 하얀 김상우 목사님, 이분이요 죽으셨어요. 죽어서 3일 동안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옛날이니까 전보가 온 거예요. 김상호 목사 급사 해가지고 그 전보를 받은 여의도 교회에서 이 장례위원을 꾸려가지고요 이제 청주 그 교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귓구멍도 막고 콧구멍도 막잖아요. 다 막아놓고 의사가 저기 사망 진단서도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이 돼갖고 이제 염을 해서 이제 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살아났어. 김상호 목사가 살아났는데 이 죽어서 천국을 갔더랍니다. 천국을 갔는데 이 보니까 천국에서 이 보니까 얼마를 가가지고 빛 가운데를 가고 천국을 갔는데 거기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막 수정이라든지 이런 막 보석으로 가득한 이런 이 천국, 거기서는요 화장실이 없더래요. 뭐 이 좋은 열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내 몸속에서 사과향이 그냥 확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이야. 화장실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먹으면 그것이 향이 돼서 그냥 나오는 거야, 몸속에서.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를 갔는데 천사가 큰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가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죄를 지었구나 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네가 회개하였으므로 네 죄가 다 용서되었다. 천사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창고가 이 모든 이 금은보화로 가득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그 하늘 창고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사극을 봐요. 사극을 보면 참 그거 재밌을 땐 재밌더라고. 예, 이덕화, 치수종 이런 사람들이 주연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극을 봐요. 근데 사극을 할 때 왕 앞에서 신하가 죄를 저질러서 끌려왔을 때 신하가 전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고얀 것이 있나? 왕이 이런다고 네가 감히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냐? 왕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신하는. 그런데 그 신하가 왕 앞에서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죽여주옵소서. 그러면서 한번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여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면 왕이 다 침에 부독한 수치로다. 그러면서 그 신하를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이 뭐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요,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죄는 많아요. 그 죄를 얼마나 내가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어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더 주세요. 나에게도 재산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자식놈도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냥 아버지께로 가서 나는 품꾼이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얼마나 깨달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 안으로 봐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막 손에 가락질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8K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새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서 회복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땠어요? 나는 이제 품꾼이야. 나는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도 인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소를 잡아줬어요. 이게 잔치를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이 목사님, 천국에서도 소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탕자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넣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제가 여정 말씀드렸어요. 아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하면 질병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혔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죽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질병이 틈타고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질병이 오고 사망의 권세가 와서 우리를 잡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권세가, 이 질병이, 모든 저주가 우리를 역사하는 이런 힘을 가졌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내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불법으로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모든 저주, 질병, 이 가난, 이 모든 것은 떠나라 명령을 하면 그것들은 즉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병 걸린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병 걸린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밖에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깊이 회개할 때 그 암이 떠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소설가 정연희 씨라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 정연희 씨가 양화진이라든지 들어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글을 쓰고 다수의 글을 썼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왔어요. 3학년 때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신춘문예, 우리 교회도 신춘문예 작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정연희 씨가 강의를 하고 소설을 쓰면서 막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콧대가 자연 높아졌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 억울한 누명으로 깜빵도 갔어요. 몸이 병들고 돈도 다 날려버렸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정연희 씨가 어느 날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요, 이 12지장이 두 곳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파손되었어요. 그래서 피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근조해가지고 병원에 이 조화가 오고 막 그랬었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때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가 왔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치료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달려오는 차와 이 정면 부딪혀가지고 그 핸들에 얼굴을 부딪혔는데 이빨 한 개가 뽑혀 나갔고 6개가 흔들흔들하고 들쭉날쭉하고, 한 개는 쭉 뽑혀가지고요, 반이 뽑혀가지고 반이 나와서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코 쭉 나와서 매달려 있듯이 이빨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이제 치과 수술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접어놓고 5일 작정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면 살려준다더라. 그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방언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광신도들 같은 거예요.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아주 고고하게 아주 고상하게 예수를 믿었거든. 그 손뼉 치고 북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막 이 사람들 이런 것이 보니까 완전 광신도인 거예요. 그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 요 시간만 끝나면 내려가야지, 나는 이 광신도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맨 뒷자리에 앉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4일 동안을 가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았었어. 이제 마지막 날 하루가 남은 거예요. 하루가 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 병 고치려고 왔는데 4일 동안 사람들은 부랴 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얘기가 다 거짓말 같거든. 오늘 누가 고침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면 짜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는 은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루 오늘 지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를 악물고 안 되겠다, 내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놓자. 그러고서 맨 앞자리로 왔어. 그러고서 아멘 하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여 하고 그냥 막 주여 삼창을 힘껏 소리쳐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 자존심, 인격 다 내려놨어. 그때 창자가 끊어지더랍니다. 얼마나 크게 주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지. 그때 모든 이 자신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깊은 회개 속으로 기도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서 사람들 다 갔는데도 자기 혼자 눈물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이 청년이씨 발을 툭 차는 바람에 기도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기도를 수습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이 들쭉날쭉하던 6개 이빨이 가지런하게 싹 들러붙었는데요, 반쯤 빠져있던 이 이빨도 딱 들러붙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예쁘게 싹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을지라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기도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올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고치라고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번에 그 다른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해서 낫지 않을까 하지 마세요. 예, 저한테 그랬었다니까요. 아니, 본인도 아프면 무슨 기도를 하세요? 예, 그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앞치마만 서로가 돌려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돌려서 만지고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자기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한 거예요. 네가 받은 능력이 커서 교만할까 봐서 그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도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죽었던 유도구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병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잡을 날짜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10여 년 이상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거는 수술할 정도가 아닙니다. 약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이게 숨 쉴 공간이 양쪽에 없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눌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 선 하나 여기다 대면 이거 등 다 켜질 거야. 아마 막 이렇게 전기가 온다니까. 저리고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럴지라도요, 저는 아프신 분들 보면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팔에 통증이 와요. 제 팔에 실제로 누가 목발을 짚고 가신다든지 절뚝절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하체에 통증이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하십니까?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누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 가슴이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고치는 게 소원이에요. 아프고 병드시고 힘드시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다 고치는 게 소원이에요. 어제도 제가 상막산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문득 그 전에 봤던 고양이가 생각나더라고. 이 길고양이가요,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부르는 거야. 나한테 와보라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가 새끼 낳은 것을 보여주는 거야. 새끼 낳은 것을. 그런데 그 고양이가 새끼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면, 주인이 밥을 주면 그 밥을 물고 새끼들한테 가는 거야. 멀리까지.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키우는데요, 새끼들을 아주 잘 키우더라고.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제가 막 뜨거워졌다는 거. 가슴이 울컥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 내가 살려야지.
내가 이러면 기도했다니까.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셔야지 기도를 왜 가셔요? 설교 준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도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는 설교는 또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다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고, 세상 사람들로서는요 어느 병은 못 고친다고 단정 쳐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져서 쇠를 박아서 이렇게 쩔뚝쩔뚝 하시던 분이 믿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길어진 거예요. 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몸이 전신 만신창이가지고 다 썩어져가는 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암을 녹여버리시고 한순간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돼. 이런 기도는 아무리 그래도 되겠어? 어림없어. 이런 생각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듣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사가 임해요. 은사. 우리에게 은사가 임해요. 여러분들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사. 은사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은사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은사는 많아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이 은사가 언제 옵니까? 회개할 때 은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절통에서 이 소통이 될 때, 이때 우리에게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은사를 통해서 각 직분을 주고 일하게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사가 오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와요. 힘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친히 주시겠다고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하면은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방언을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빠져서 어느 경지에 가 있어요. 이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 내 환상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경계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질병도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통되었던 내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질병도 치료받고, 물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질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막 은사도 받고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그냥 막 뜨겁게 이끌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뜨겁게 이런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길 원합니다. 예, 이 땅에서 막 끌려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앞서서 막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냥 막 그 축복이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